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아모스 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두 사람을 잘 비교를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아모스는 이 공의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서 이 악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는 남쪽과 유다가 다 동등하게 아주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군대도 강력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평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어가는 시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1장에서 이미 제일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지진전 2년이라고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진전 2년.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진전 2년에 이제 이 예언이 있고 나서 2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뭐 건물을 내진 설계하고 막 그렇게 해도 지진은 참 두려운 것이고, 또 그런 설계가 없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지진이 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큰 재난인데, 지진전 2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그러면서 이제 이 2장에 와서 모압,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 주변 나라를 빙글빙글 돌면서 다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과 2장을 이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장부터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들어와서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 죄악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왜 망했느냐 하는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고, 오늘 이제 2장에서는 첫째는 이제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이미 죽어 있는 왕의 그 시체까지도 끄집어내 가지고 불살라서 뭔가 이렇게 아주 잔혹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모압의 죄악 중에 한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어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모압의 궁궐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할 때에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은 주로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악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유다의 죄는 그보다는 좀 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 6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약은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 재물을 추구하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신 한 클레 이거는 아주 재물의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생명 있는 사람을 팔아버린다는 것, 사람보다도 오직 돈 중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래서 아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힘없는 자의 머리를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창기에게 그냥 같이 다니는 이런 아주 음란한 생활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제단 옆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예배드리는 생활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 옆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물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긴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생활을 살면서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빚을 뭔가 돈을 구워주면서 뭔가 전당을 잡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옷 한 벌은 낮에는 그늘이 되도록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그 옷이 이불이 됩니다. 그 옷을 덮고 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생활인데, 분명히 율법은 그렇게 그 가난한 자들이 듣고 잘 이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때는 다 돌려주라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웠다, 자기가 누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제단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형식적인 신앙.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 제단 옆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뭔가 하기는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 사랑 없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저 자기들의 뭔가 규정을 가지고 잘못하면 벌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생활들, 이 타락한 모습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재물을, 돈 중심, 그리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탐심, 그리고 음란한 것, 그리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외식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9절부터 12절 사이는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사람을 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나시린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죄도 많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큰 죄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나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버리고, 뭔가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러니까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흙을 누른다. 요즘같이 뭐 포장도로 같으면 표시도 안 나겠지만 옛날에 포장도로가 없잖아요. 흙이 있는 흙길을 가다 보면 그 수레바퀴 자국이 그렇게 남듯이 누른다. 무거운 짐으로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누를 때에 그 누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빨리 다른 박진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재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2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추구하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건강하고 부자 되고 또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는 가장 평안한 시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전 2년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알고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생활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 재물 중심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래서 그저 무조건 돈 중심이고, 힘없는 자는 학대하고 힘을 숭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옆에 있지만 전당 잡은 자의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주여 그러면서도 형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저 부자들은 자기 힘만 자랑을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러면서 복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실상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나시린도 세워주시는데 은혜를 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평안해지려고는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의 옷 위에 눕는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평안한 때에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워 신앙과 괴리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형제를 향한 사랑의 삶이 항상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